우리가 10월 셋째 주를 맞이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감기가 걸리고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습니다만 7, 8년 전에 감기 한번 걸리고 오늘 처음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제 주위에서 좀 많이 떨어져 계시고, 제가 가까이 있을 땐 마스크를 쓰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셔서 감기 옮지 않도록. 지금 뭐 한 4일째 되는 것 같아요. 약을 먹었는데 이제 그 콧물만 좀 나고 뭐 다른 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옮길 만한 바이러스는 이제 다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 좀 지장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나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겠다.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한마디로 나라를 없이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지금의 이제 애굽이 이집트잖아요. 에집트라고 하고 이집트라고 하는데, 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그 애굽은요, 그 나일강이 그 나라를 그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비옥한 그런 땅이나 또 풍부한 그런 수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문화가 또 경제가 그렇게 발전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나일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죠. 지금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을 선호하는 탑 순위에 들어오를 만큼 이 이집트는 상당히 여행에 그렇게 매력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그 여행을 옵니다. 여행을 와서 찬란한 과거의 이집트의 문명, 문화재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 유명한 스핑크스나 그렇죠? 그렇게 뾰족한 그런 무덤, 그게 뭐죠? 갑자기 생각이 피라미드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치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징치하시겠다. 그 애굽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의 자식들이 그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이제 이주를 해서 400년 지나는 동안에 거의 200만이 넘는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를 뺀 숫자가 거의 200만이 넘는 숫자로 그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통상적인 숫자로 거의 한 400만, 500만 이상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야곱의 가족, 자식들만 이주했던 그러한 곳이 애굽이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만들기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그렇게 세우는 그런 엄청난 숫자를 애굽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성지 그 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집트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집트부터 출발을 해서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피라미드 보고 바로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옆 동네, 옆 나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찬란한 문화를 가졌던 이 나라를 왜 갑자기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참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서로 교독을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애굽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뭐예요? 그렇죠? 잘못한 것들이 뭡니까? 애굽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왜 자꾸 교만을 얘기할까? 우리 눈이 교만해지면 그 어떤 것도 안 보여요. 내가 최고인 거야. 교만해지면 하나님도 심지어 안 보입니다. 오늘 바로 왕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일강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어라. 내가 아가미를 깨갖고 너를 갖다가 그 땅에 던져버리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애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여러분 어디에 달려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뭐 이쯤 하면은 뭐 이쯤 하면 됐어 그렇게 생각하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훅 하고 불면 다 먼지까지 날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죠? 해야 돼요. 근데 노후 준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노후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내가 사람 생각으로 뭐 여러분 뭐 세상 어떤 경험으로다가 노후 준비하면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터쳐가지고 한번 바람을 후 불면 우리 노후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즘 그 의학이 발달을 해서 오래 산다고 하는데 보통 뭐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 오래 살면서 고생하면서 노후도 없이 준비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건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축복은 아닌 거예요. 요즘 생명이 연장돼 가지고 오래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의학에 의해서 오래 살지언정 노후에도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사실 필요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뭐야?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있어. 아무리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아무리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을 전부 다 종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힘을 쓰고 있잖아요. 참 그게 좋은 일이에요. 멋진 대통령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과반수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안 좋게 비칠 수도 있지만은 이분이 세계적인 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는 흥망성쇠 사람이 흥하고 망하고 이루고 쇠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키를 잡고 계신다. 여러분 집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죠. 집에 가면 뭐 요즘은 누르는 그런 자물쇠도 뭐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이런 키를 누가 잡고 계시느냐? 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이란 옆에 보면은 그렇게 또 이집트 위쪽이죠. 그 이라크가 있는데 이라크가 얼마 전에 그 걸프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상당히 어려워졌었죠. 그 이라크의 그 대통령이 왜 전쟁을 그렇게 일으켰는가? 왜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가 폭망을 했는가? 이라크 대통령이요. 과거에 이라크 하면은 과거의 바벨론 제국이에요.
무시무시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고 첨단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결국 유다도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애굽도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를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예언이 바벨론, 이라크에 의해서 그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걸프 전쟁을 통해서 이라크가 그 전쟁을 하게 됐는데 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그렇게 그 이라크가 들어갔는가? 이 바벨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물론 뭐 어떤 그 뭐 석유, 에너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이라크 대통령이 과거의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적어도 우리 조상들은 과거는 우리가 이렇게 찬란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 되겠느냐 해갖고 뭐 거기에 옆 나라도 침공을 하고 그쵸? 전쟁을 꿈꾸다가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그런 위엄을 재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라크가 아주 힘든 나라가 됐어요.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든 막론하고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교만에 대해서 그 교만한 눈을 꺾으십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좀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 팍 주고 좀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게 교만이거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시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인 거야. 응?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찾도다 무엇이요 들이세.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와 원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이 뭔가? 우리 한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한 인생에 그 막장 그 골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낭떠러지기로 우리를 낭떠러지기 그 끝으로 우리를 몰아붙이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 받는 고난 속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해결점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좋은 그런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앞서서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을 쭉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강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과 그렇죠? 또 두로와 이런 나라들이 멸망받게 된 그 이유가 그 원인이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9장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원인의 결과가 뭐냐? 애굽 왕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나일강을 지었다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나일강에 스스로 누운 자기는 아고라라고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에 대해서 그렇게 시적 표현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에돔과 이 두로 같은 나라들은요 명백하게 멸망의 원인이 교만입니다. 오늘 애굽 왕도 애굽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도 교만이에요. 교만이 또한 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이 뭐냐면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자체가 교만입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수가 있어.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이 자기 스스로가 교만에 빠진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인간을 참 고치시려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노력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람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쓰시려고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는데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 일이 뭐냐 하면은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청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라고 하죠. 경제 위기라고 합니다. 환율이 막 그냥 하늘 치솟듯이 막 치솟아요. 지금 보면은 그 달러가 보니까 제가 농협에 잠깐 될 일이 있어서 가봤더니 사는데 1,500 얼마고 파는데 1,400 얼마야. 얼마까지만 해도 1,300원대, 1,280원대 그 정도에 머물렀는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환율이 높다라는 것은 IMF를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경제 위기와 더불어서 체제 위기를 우리는 맞고 있어요. 체제 위기. 참 이 체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상황에 몰려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참 직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론들은 침묵을 합니다. 경제 위기라고 안 해요. 언론들은요 일제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보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지금 침묵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연다든지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런 움직임조차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 얼마 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해마다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를 하는 그 주체 오련교회에서 주일날 어느 장로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궁금하면 유튜브 한번 검색해서 오련교회 장로 대표 기도 하면 그 키워드를 넣게 되면 바로 영상이 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곳에서 염려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다니엘 기도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올해는 제가 신청도 안 했는데 저 뒤에 다니엘 기도에 그 팜플렛이 왔어요. 제가 뜯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겠어요?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직장 또 돈을 많이 준다라는 꼬임에 빠져서 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비행기 티켓을 사줘서 캄보디아로 들어오게 하고 캄보디아로 들어온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납치를 해서 보이스피싱에
유용을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하고 결국은 이 한국의 이 부모님들이 있는 이 한국에 협박을 해갖고 돈을 뜯어내고 결국은 이 젊은이들을 돌려주지도 않고 나중에는 장기 적출하는 곳으로 보내서 장기 적출을 합니다. 무섭지. 여기에는 캄보디아 정부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하고요. 중국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하고 그 중국의 조선족들도 관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국에서 모집책들이 또 있대요. 여기서 협조하는 모집책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캄보디아로 많이 보냈다. 지금 뭐 이야기는 1000명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보다도 더할 수도 있고 이 공식 집계가 되질 않는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여러분 참 여론이 들끓고 지금 분노가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을 가서 구해올 뾰족한 해결책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유명 연예인 서세원 씨가 그 캄보디아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유튜버로 활동하는 그 아주 미녀 유튜버가 그 속옷이 거꾸로 입힌 채 그 어떤 그런 그 둘둘 그런 포장에 둘둘 말려가지고 웅덩이에 버려졌어요. 죽여가지고. 이런 일들도 하나 여러분 사건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동남아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당분간 참으세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라오스도 그렇고 캄보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주변에 태국도 그렇고 태국도 여러분 납치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지금 동남아 쪽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 많다고 해가지고 타겟이 됐어요. 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교만함이 얼마나 그 비참함 속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지켜보고 애굽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심판하시기까지 형벌을 내리시기까지 수없이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당장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신다면 오늘 당장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자리까지 놓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인생이나 한 국가나 그렇죠? 심판하시기까지 오래 참으신다. 참고 또 참고 하루 이틀 견뎌보고 그 보고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진 않아요. 오랫동안 참고 인간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 죄에서 돌이키길 바라고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심판은 없어. 뭐 어제도 심판한다 그랬고, 오늘도 심판한다 그랬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냥 말뿐이야. 상징적이야.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들은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은 없다까지 나가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좀 보여줘봐.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게 최고의 막말 중에서 막말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꼭 봐야지 존재함을 느껴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공기, 산소, 이 공간에 이 산소가 농축이 되어 있는데 이 산소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없어도 우리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진짜 여러분의 어머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날 때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봤어요? 뭐 했어요? 봤긴 봤는데 뭐 그냥 뭐 아등바등 그냥 뭐 힘들게 나오느라고 엄마 얼굴 제대로 봤겠어요? 못 봤죠. 근데 어떻게 내 엄마라는 걸 믿어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내 하나님 보여줄게 해서 그 사람을 거울 앞에 딱 세웠대요. 봐라.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난데? 맞아 당신이야. 그런데 그 당신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야. 그래도 안 믿겠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뭘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의 출발점은 우리가 신학교 가니까 신학의 출발점이 그 신학 서론을 가르쳐주는 교수님이 학생들, 전사님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신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신학을 배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은요, 하나님이 있다, 계신다, 존재한다라는 존재론부터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신학인 거죠. 신학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계획을 물리지 못할 정도 상황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일을 그 계획을 물릴 만한 상황은 아닌지,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앙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긋난 일이 있고 서로 엇나가면 뭐예요? 불편해요. 그렇죠? 한 가정도 그렇지만 그렇거니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가 엇박자가 나면, 언밸런스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신앙이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멸망의 하루와 이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멸망의 시간대가 다가오는데, 마지막 때 말세하고도 말세 지마를 우리가 사는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때가 이른 줄을 알라.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낍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서 더욱더 저는 피부로 느껴져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때가 이른 줄을 알라. 우리가 시대를 직시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애굽을 멸망시키겠느냐. 급속도로 사막화를 만들어 놓겠다.
사막화. 지금 지구가 급속도로 사막화되고 있어요. 사막이 점점점 늘어져서 황량해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마치 애굽 땅을 사막화시켜가지고 다시는 거기서 풀이 나지 않고 살지 못하고 이렇게 황량한 땅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항폐와 더불어서 폐허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역사적 사건을 볼 때 애굽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지금 지구 세계가 점점점 사막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여러분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어로 비유되는 바로 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악어. 악어라는 여러분 이 뭐야? 파충류인가요? 파충류라고 봐야 되겠지. 악어가 징그러워요. 악어가 이빨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 몸이 들어가면 몸이 그냥 끊어질 정도로 악어의 그 악어 그 입이 얼마나 센지 보통 짐승들도 악어가 물으면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파충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게 누구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의 말이에요. 애굽왕 바로가 이처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나일강도 내가 만들었고 그렇게 자고하고 교만한 그런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악어로 비유해 주는 악어. 머지않아서 그 악어의 아가미를 깨가지고 내가 그 악어를 그냥 땅에 던져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집트 순례 중에 나일강 크루즈를 타고 순례하는 코스가 있어요. 배를 착 타고 크루즈 배를 타고서 나일강을 저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쭉 타고 올라가면서 곳곳마다 내려가지고 그 이집트의 과거에 찬란했던 문화를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이런 여행 코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나일강은 바로 왕이 자초하기로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어떻게 나일강이 바로 왕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나일강을 바로 왕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이뿐인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렇게 우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나의 생명도 내 것이라. 아니요. 나의 생명도 언제 거둬가실지 모르지만은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맞아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해?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 내 거도 내 거 가진 게 뭐가 있겠어? 다 주님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편해지는 거. 바로 왕이 어땠습니까? 나일강이 자기 거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웃기지 마라. 그 나일강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 내가 만든 거다. 근데 왜 네 거라고 하느냐? 바로 3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로 왕이 나를 위해서 만들었도다.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 만든 거지 나일강을 어떻게 바로 왕을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왕께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지 나일강. 그러므로 세상은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되면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교 장례 문화를 보면 그 시신 옆에다가 그 주머니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동전도 넣어주고 지폐도 넣어주고 그렇죠? 황천길 갈 때 노자돈을 쓰자고 노자돈
그렇게 놓아주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유교 문화, 유교식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식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노잣돈 없이도 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을까? 내 것이 어디 있을까? 없어요. 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그는 스스로가 자처하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이고 얘야 그건 내가 만들었고 너 나일강에서 그렇게 즐기고 악어의 모습으로 비유되는 그런 바로 왕을 내가 그 악어 된 너를 아가미를 깨가지고 내가 너를 그냥 땅에 황량한 땅에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자고하는 바로를 탁월한 문학적 표현으로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바로의 교만의 극치를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바로의 교만이 어디까지 가 있는가, 바로의 교만이 어느 수위까지 그렇게 높아져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3절은 그렇게 보여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도 이만 못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바로 왕과 같이 이런 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9절을 봐도 그렇죠.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도다 라고 이렇게 9절에 그렇게 또 말을 해요. 참 바로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막들에서부터 수엔의 곧 구수 지경까지 항무한 항무지가 되게 하겠다. 사막이 되게 하겠다. 너를 악어로 비유되는 너를 내가 아가미를 껴가지고 황폐한 땅에 던져버리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서곡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흔적도 없이 여러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한 줌의 흙의 가치도 되지 않는 이걸 인간의 교만을, 이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생각하는 그 이상보다도 훨씬 더 무겁고 훨씬 더 여러분 강력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그 교만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입에 알고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소 실천해야 돼요. 그 겸손함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으로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자. 애굽이 망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한 국가나 한 개인이나 멸망케 하시는 건 매사 일반인 건 똑같은 거. 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멸하십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왕의 교만과 자고하는 마음이
내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내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의 죄에서 자고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과 순종의 자세를 잃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